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또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발견하여 저들이 보화밭에 감춰져 있는 그 밭을 발견하고 그 밭을 사버린 것처럼 이 시간에 말씀 속에 말씀을 통하여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생명을 발견하고 그 생명을 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이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오늘도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며 또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오직 생각나게 하시며 기억나게 하시며 입술을 사용하시며 감동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계시록 2장입니다. 자, 1절, 2절 읽으시고 건너뛰어서 4절부터 또 읽습니다. 1절, 2절. 자, 먼저 계시록 2장 1절, 2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계시록 2장 1절, 2절입니다. 자,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낸 것과. 6절을 읽습니다. 6절 7절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3절, 4절, 이제 5절에 내 이름을 위해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또 견딘 것에 대해서 참고 견딘 것에 대해서 이제 칭찬하시고 이제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말합니다. 그리고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생각하는 게 뭔지 기억하고 다시 놓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않으면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가 옮겨졌다는 것은 주님의 이제 손에서 벗어난 자, 버려짐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 6절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니골라당의 행위가 있어요.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너희가 이제 이것을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요구하는 것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처음 사랑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 사랑이니까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초석을 세우는 것이고 처음 만났던 그 말씀으로 되어지는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내가 그 말씀이 되어지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감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할 때 이 가지라가 하는 단어가 만들다 뭐 이런 뜻인데 그 처음 행위를 만들어내라 포위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입술로 무슨 죄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를 나열하고 내 잘못했습니다.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게 전혀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회개의 의미 이것을 통해서 또 완전한 데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다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이 회개예요. 그 말씀과 하나 돼서 다시 세워지는 것, 초석을 놓는 것, 내 안에 그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이 의미를 모르면은 계속해서 뭐 잘못한 거 회개합니다. 하루 살아가면서 범죄하는 것이 수만 가지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것을 기억할 수도 없고 사실은 나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편법으로 그냥 내가 알지 못하는 죄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말로 그냥 종교적인 의미로서 그냥 그것을 해석하고 말아버립니다. 회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회개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회개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말하고 그것을 처음 사랑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정말 회개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한테 행위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어떤 행위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말씀이 세워진다고 하는 세워지는 가장 중요한 행위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무엇을 내가 잘못했습니다. 뭐 11조 안에서 물론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보다도 바로 그 말씀의 행위가 내 안에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적 의미를 갖추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어떤 능력을 받기 위해서 혹은 내가 목표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혹은 내가 잘못된 것을 자복함으로써 어떤 대가를 내놓고 혹은 자복함으로써 그것을 용서받는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의 결론이 뭐냐면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 결론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이 풍성해지는 걸 회개라고 그래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해지지 않아요. 어떤 죄를 나열했어요. 그러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첫사랑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집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회개의 가장 중요한 그 의미 혹은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그 말씀이 나타나게 되고 곧 생명이 나타나게 되고 생명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생명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면 하나님의 생명이 된 겁니다. 만들어지면 나타나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된 겁니다. 반대로 회개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감정적으로 그냥 후련해. 근데 사실 회개도 후련하진 않거든요. 그거는 그냥 종교적 회개입니다. 종교적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그렇게 죄를 고백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고 하는, 왜 성경을 껍데기로 봤거든요. 그거 가지고 나가서 용서받으려고 하는 거. 그리고 스스로 감사하라고 그랬으니까 용서받은 거에 감사하는 게 또 감사한금 해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위안하는 걸로 거쳐버리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주님이 말하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만일에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그럼 회개하는 게 죄를 나열하지 않으면 촛대 옮기는 겁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지 아니한 것은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촛대는 교회에서 켜지는 거예요. 이 촛대가 어디 있어요? 성소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 안에 있는 게 바로 촛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전이 되고 어떻게 그 안에 촛대가 세워질 수 있느냐고요. 그 사이에 다니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으로 지어지지 아니하면 성전이 될 수가 없고 성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다니실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성전에, 성소에. 성전이 어디입니까? 내 안에.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의 아주 초석이에요. 그 회개가 완성이 되면 그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만들어지면 내 안에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회개는 내 안에 생명을 만드는 행동이에요. 과정이에요. 응? 내 안에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과정, 그 말씀이 바로 생명입니다. 응?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생명으로 다시 세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죄 나열하라 이게 아닙니다. 죄 나열하지, 죄가 죄 졌는데 그러면 어떡해요? 하세요. 그걸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회개함으로써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생명을 누리는 것까지 가야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죄를 고백하고 끝내버립니다. 응?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거기서 끝나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요.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가, 거기에 멈추지 말고 거기 더 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다시 세우고, 그건 뭐냐면 성전을 세우고, 그 말씀이 있으면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내가 생명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생명을 느끼기 시작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를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충만하게 하는 겁니다. 나를 바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와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에 회개합니다. 회개하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회개를 하지 못하면 교회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딱 두 가지예요. 그냥 크게 나누면 주여 나를 용서해 주세요. 두 번째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저 문제 세상 문제 잔뜩 들고 와서 보따리 풀어놓는 거예요. 기도도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회개도 그것이 아니고 기도도 그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기도 얘기했죠. 기도는 주기도문의 핵심이에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곧 내 안에서 완성되기를 바라는 그게 기도예요. 세상 모든 것들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길 수 있어요. 말씀만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그냥 도와달라고 떼거지 놓는 거예요. 오늘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근데 그 구하라고 하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하는 말을 모르니까 그냥 가서 막 떼거지 놓으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명령합니다. 회개하라고. 회개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복의 내용이 생명이라고요. 사람들은 복의 내용이 다 달라요.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거, 결혼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다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는 복의 내용은 그게 아니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당신이 주리 하는 거예요. 당신의 생명으로 생명되어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회개의 본질이에요. 자, 여기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여기 에베소 교회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6절에 있는 내용인데 한번 6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여기 지금 주님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니골라당의 행위가 무엇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것을 미워하고 있고 또 나도 미워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그럼 에베소 교회도 니골라당의 행위를 알고 있었고 이것을 미워하고 있었어요. 주님이 이것을 바로 칭찬한 것입니다. 이 니골라라고 하는 것은 니골라당 여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제 니콜라스 이렇게 말합니다. 니콜라스 혹은 니콜라우스라고 하는 그런 인명 사람에게서 유래된 것이 니골라 이제 당이에요. 이 단어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은 딱 두 군데 지금 계시록 2장 6절하고 2장 15절 에베소 교회하고 버가모 교회 여기서만 나오는 내용이에요. 다른 데 1절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에베소 교회의 편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골라당의 나도 니골라당을 행위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없어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여기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번 버가모 교회 가면 12절부터 이따가 보겠지만 15절에 보면은 버가모 교회에서 말씀하시면서
그 14절에 한번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여기 이 에베소 교회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니골라당 행위가 뭔지 몰라요. 근데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여기 지금 14절 15절에 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서 말한. 한번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 보세요. 여기 지금 버가모 교회에 니골라당의 행위를 지키는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니까 발람과 발락의 교훈을 가르침을 받았어요. 응? 이들이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그들이 가르침대로 제사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응?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가 뭔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냥 너희가 미워함으로 나도 미워한다 칭찬했는데, 이 지금 버가모 교회는 교회 안에 니골라당의 행위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발람과 발락, 발람의 교훈을 발람과 발락의 교훈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이들을 내가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에도 말하고 있는 그 니골라당의 행위가 뭐냐면 버가모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에요. 발람과 발락의 교훈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 내용을 14절에 발람과 발락에 간략하게 그냥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근데 이 발람의 교훈이 자세하게 나오는 데가 뭐냐면 민수기 25장입니다. 민수기 25장 한번 여기 놔두고 25장 1절 그래서 3절. 자, 25장 1절에서 자, 3절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행음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기 지금 잘 보면은 그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시딤에서 광야 교회의 생활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뭐라고 나오냐면 이스라엘이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합니다. 응? 자, 근데 음행을 좀 알아야 돼요. 이게 오늘날하고 완전히 좀 물론 의미 비슷한데 다른 내용입니다. 여기 지금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음행의 내용이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하여 먹고 마시고 그 신들에게 절했어요. 그 결과가 3절에 바알부올에게 부속된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지금 여기에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성적 타락 맞아요. 근데 맞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적 타락 정도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제사의 요소를 감리한 타락입니다. 응? 제의적 요소를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 무슨 얘기냐면은 당시 근동지방 이런 데는 나라 혹은 민족 혹은 어떤 족속마다 섬기는 신이 달랐어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게 나오는 게 왜 그 몰록으로 아이들을 막 보내고 뭐 불 가운데로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와 같이 어떤 종교는 주로 남제사장, 여제사장이 있어요. 근데 그 신께 나아가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그 신상 앞에서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신상 앞에서. 그게 제사예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그냥 뭐 이런 오늘날 그런 그냥 육체적인 온직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신께 제사하는 방법으로서 종교적, 제의적 요소, 종교적으로 제사는 요소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음행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적 그냥 음행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종교예요. 우상에게 나가는 방법으로서 음행이라고 하는 도구를 쓰고 있는 그 신께 나가서 음행하면서, 음행하고 난 이후에 뭐냐면 거기에 그 신께 드려진, 음행하면서 드려진 재물들이 있어요. 그 재물을 먹고 마시고, 그 재물을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고 춤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개인 집에 뭐 불려 들어가서 둘이 사랑해가지고 사랑하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신 앞에 나가서 그 신을 경배하는 방법으로서의 성적 타락이에요. 그걸 행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제사, 그 신께 나가서 그 신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이 바알 같은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 앞에 그렇게 했을 때, 저 남녀가 제사 의식을 드리면서 흥분하면은 신이 그걸 보고 기쁨이 있다고 봤을 때 신이 비를 내려준다는 그런 전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비를 내려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신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최고의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그 신 앞에 나가서 행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왔어요.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지금까지 섬겨왔던 우상을 섬기는 방법하고 너무나 달라요. 우상들은 전부 다 보여지는 신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쉽게 건방에 있던 사람들, 그런 종족들, 민족들에 의해서 많은 유혹을 받은 것들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여지는 그 신 앞에 나가서 자기 욕망대로 나가서 복을 빌거나, 복을 비는 방법도 그거였어요.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있을 때 그 신께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행음하면서 재물을 먹고 즐거워하면서 바로 예배하는, 그러니까 신께 제사하는 이런 일들이 빈번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지금 민수기 25장 1절부터 나오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모압 여자들과 행함한 이것은 바로 이방 종교, 그 이방 신을 섬기는 그 모압 여자들과 바로 신 앞에 나가 제사하는 의식을 거친 겁니다. 행음으로써 제사하는 의식을 거친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왜 하나님이 이걸 여기에 경고해 놨냐면은 그냥 남자 여자가 만나갖고 둘이 좋아 사랑해서 산 거는 성경에 없어요. 그런 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건 별 문제가 되질 않았다고요. 근데 그 문제가 아니라 이방신께 나가서 모압 여자들과 행음하면서 그 신께 제사하는 그 행음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 제사한 이후에 백성을 처하여 같이 먹고 마시면서 그 신께 절하고 있는 이것이 문제가 되냐. 왜 문제가 되냐? 3절 때문에 그래요. 자, 3절 시작.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부속된지라 한번 보세요. 하나 되고 통합돼 버린 거예요. 지배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차마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무슨 얘기냐면 연결되다, 묶여있다, 결합하다, 하나 되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내 백성이 지금 아니 실상은 이방 모압 여자들과 행음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봤냐면 이거를 그 모압 여자들과 하나 됐다고 얘기를 안 하고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신께 연결돼 버렸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그 신과 연결돼 버린 겁니다. 하나 된 거예요. 결합돼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을 따라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바로 육체로 그냥 보여지는 모압 여자들과 그 제사장들입니다. 육체적 관계를 맺으면서 그 신께 나가서 제사를 했어요. 복을 빌기 위해서. 그게 제사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차려져 있는 음식을 같이 나눠 먹고 신께 절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게 오늘날 쉽게 말해서 집에 안에다가 정화수 떠놓고 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하나님은 그 신께, 이게 이들이 모압 여자들이 그럼 섬김 신이 누구냐면 바알부올이에요. 이게 바알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여기 지금 바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 명사로 보면은 주 혹은 남편이라는 뜻이에요. 동사로는 이게 뭐냐면 결혼하다 이런 뜻입니다. 결혼하다, 통치하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주 혹은 여호와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의 주가 누구예요? 남편이 누구예요? 여호와입니다. 근데 이 주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 바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원래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하나님 혹은 주 이런 뜻이에요. 그냥 보통 명사로 쓰여지는 단어라고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야?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근데 바알볼에게 제사함으로써 대상이 여호와에서 바알볼로 바꿔버린 겁니다. 여호와와 결합되어 있던 것이 끊어지면서 바알볼에게 부속된 게 연결돼 버렸다 이 말이에요. 바알볼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광야에 나와서 오직 남편은 한 번밖에 없어요. 주는 한 번밖에 없는데 바알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썼어요. 이스라엘도 쓰고 그들도 썼어요. 근데 주라고 하는 대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게 바알부올 신앙이 들어와 버린 겁니다.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부올도 섬겨요. 아,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돼요. 이거예요. 오늘날 교회 똑같습니다, 사실. 근데 여기 이들이 스스로 바알볼에게 결합하여 그들에게 기속됐다고 이 3절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묵다, 뭐 연결되다, 예속되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이게 쓰여져요. 자, 근데 여기에 이것은 이스라엘이 이 발람과 발락의 발락의 그 계략이에요, 이게. 이 발람이 그 모압 여자잖아요, 이게 여자들. 근데 이 모압의 왕이 누구냐면 발락이에요. 모압 여자들을 여기다가 보냈는데 모압의 왕이 발락이에요. 발락의 사주를 받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미혹하기 위해서 그렇게 옆에다가 바로 우상 숭배하는 이 모습을 우상 숭배할수록 미혹했던 그런 그 발락의 전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가 버린 겁니다. 거기에 넘어져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저주받게 하려고, 저주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기 그 바알부올의 신앙을 이스라엘에 침투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바알부올의 신에게 제사하고 음식을 먹고 경배하고, 이게 뭐냐면 종교적 타락을 유도한 거예요. 그게 간음이에요. 그걸 행음이라고 그런 겁니다. 종교적 타락을 유도시킨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그렇게 하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바알부올에게 하나님이 묶였다, 연결되었다, 또 그들과 결합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결합된 이스라엘에 대하여 진노하는 내용이 그 3절이에요. 내가 그걸 진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절부터 지금 쭉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 9절까지 연병으로 죽어버려요. 9절에 한번 보시면은 여기 시작.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예, 24,000명이에요. 여기 24,000명 나오죠? 여기는 24,000명, 24장로가 여긴 죽는데 어떤 모습이에요? 신약에 가면 24장로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죽습니다. 연병으로 죽은 것이 타락해서 그것 때문에 이들이 죽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죽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6절에 보면은 어떻게 죽는지도 나와 있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이가 가지고 비누아스를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창을 들고 가가지고 그냥 그 남자 간음하고 행음하고 똑같이 가서 또 행음하고 있는 남자를 둘 다 남자 여자를 창으로 깨뜨려 죽여버려요, 그냥. 그리고 그날 죽은 수가 24,000명이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 이 25장에 나와 있던 이 내용, 여기에 지금 어떻게 행음했는지, 행음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지금 여러분이 읽었던 이 에베소 교회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안 넘어갔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안 넘어갔지만 버가모 교회는 넘어갔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자, 그 다음에 한번 20절을 한번 보세요, 또. 미안합니다. 계시록이에요. 2장. 자,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이게 이제 여기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서 명하셨던 그 니골라당의 교훈이 있어요. 그 교훈이 그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나타나는 데가 두아디아리아 교회입니다. 20절을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요. 이게 지금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제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근데 22절에 보면 그들을 똑같이 침상에 던져서 환난 가운데 던져버리고 사망으로 끌고 가요.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내용이 이세벨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람과 발락의 교훈, 이게 계시록 지금 2장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에는 니골라당의 행위라고 그랬고, 그 니골라당의 행위가 바로 이 버가모 교회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내용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이 있어요. 이게 이세벨 보세요. 음녀입니다. 다른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타락시키는 그런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그러니까 자칭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도 돼. 오늘날 성도들이 그런 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게 이렇게 해도 돼. 그냥 내 마음대로, 자기 스스로. 그 속에 만약에 이세벨의 내용, 발람과 발락의 교훈 같은 이런 것들이 있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냐면 내 종들을 가르쳐 자꾸 그게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저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고 꿰어가지고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기 에베소 교회는 정말 칭찬받는데, 이 버가모하고 두아디아리아의 교회에서 나타났던 이 니골라당의 행위, 발람과 발락의 그런 교훈들, 이세벨이 가지고 있던 그런 음행했던 교훈들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것은 초대교회에 굉장히 많이 나타났던,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렸던, 타락시켰던 주범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가지고 신학자들이 보통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들이 바로 초기 영지주의자들이며 또한 이단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자들에게 바로 세상 문화, 세상 종교를 침투시켜서 이렇게 교회를 타락시키는 그런 발람과 발락의 그런 교훈을 쫓는 자들, 이렇게도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의 어떤 여기 7교회도 말하고 있지만 여기에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근데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통해서 교회가 많은 문제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지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 수 있는 그 열쇠가 금방 여러분이 봤던 발람과 발락의 교훈이고 이세벨의 교훈이에요. 이 내용이 지금 이 니골라당의 교리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니골라당이 따르고 있는 그것과 뭔가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지금 그 계시록에 봤던 것, 민수기 25장에 봤던 그 내용들의 발람, 발락,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그 계시록에는 이세벨 이 세 사람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행음이에요. 영적 행음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영적 행음으로 봤다는 거예요. 육체적 행음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행음으로 봐서 그 신에게 부속된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행음이 간음이라고 해서 이것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에는 영적 간음이 있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그럼 우상숭배가 뭐냐면 살인이에요. 이 지금 초대교회에 우상숭배와 행음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살인하고, 이게 신약 성경에 살인으로 나와요. 살인하고 간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와 행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교회에 들어와서 원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교회에 세상 것들이 침투한 겁니다. 세상 신들이 거기에 침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혼합주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 이론이 침투하고 세상 신이 침투해서 사람들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하지만 그 말씀을 세상 것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돼. 세상 것으로 그것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지만 이방인들하고 똑같은 사상, 세상에 있는 사상으로 살아가는 그런 혼합주의에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오늘날 얘기를 한다면 교회에서 그 왜 율법 폐기주의들이 있어요. 율법 다이를 안 지켜도 돼, 이런 거 있어요. 이게 혼합주의입니다, 이거. 또 방종주의. 안 해도 돼, 이게 냅도 돼, 상관없어. 이게 이세벨 같은 거예요. 율법을 모르면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율법이 분명히 진리라고 그래요.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요한복음에 요한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에, 그거는 제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에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요한이 어떻게 진리를 알아요? 또 다른 성경에 바울이 뭐라고 그 편지의 내용이 하나가 있냐면, 율법은 진리다 하는 단어가 있어요. 율법이 곧 진리다. 그러니까 바로 이 율법을 모르면 진리도 모르는 겁니다. 율법 없이 진리가 올 수가 없어요. 육체 없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그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육체 없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 폐기주의자, 혼합주의. 오늘날 사실은 이 교회에 굉장히 많이 이것이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초대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을 때도 교회에 강압적으로 뭘 시켰냐면 황제 숭배 사상을 도입시켰어요. 지금 우리 옛날에 일제시대 때 교회에 신사참배가 있어요. 신사참배에서 나온 그 오늘날까지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신사참배하기 전에, 우리 그전에는, 일제 전에는 그게 없었어요. 교회에 묵도가 없었어요. 근데 신사참배하면서 동방요배라고 해가지고 동방을 향해서 예배하기 전에 먼저 묵도하는 것, 이게 교회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교회 하기 초대, 우리 그때 들어왔는데 해방된 이후에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없어지고 전부 다 그 동방, 일어서서 동방으로 향해서 하진 않지만 앉아서 전부 다 묵도하고 있어요. 이게 묵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거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사실. 이게 없어요, 성경. 성경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 내용이고, 전 세계 어디에서 이걸 하는 데가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동방요배라고 해가지고 이 문화가 여전히 모양이 조금 바뀌어서 교회에 남아 있는 겁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하고는 묵도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와 같이 교회의 황제 숭배 사상, 뭐 신사참배 같은 것이 들어와서 바로 사람들을 강제로 거기 굴복시키는 겁니다. 핍박이 싫으니까 굴복합니다. 왜? 그건 육체로 오는 그런 핍박이기 때문에, 바로 그냥 그렇게 해주고 내 마음만 아니면 되지 라고 하고 전부 다 그렇게 환경, 외부로부터 오는 것들이 있으면, 억압이나 압박이 오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순응하든지 죽든지. 거부하면 죽게 되어 있고 순응하면 살긴 살아요. 근데 내 마음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이 허려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그냥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미 초대교회부터 이것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하나님 말씀만이 살아 역사하는 그곳에 주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환경 때문에, 형편 때문에 타협하다 보니까 그런 황제 숭배 사상도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로마 철학도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죄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것을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의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초대교회에 그런 당시에 있던 종교들 문화, 종교 문화가 있어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철학 같은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근데 니골라당의 행위라고 그랬고, 나중에 버가모 그 교회 가면은 그 니골라당의 행위가 가늠할 수 있는 게 발람과 발락의 교훈을 쫓는 자라 이렇게 했어요. 그게 뭐였어요?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내용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와 같이 똑같이 한 것이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나타났던 자칭 선지라고 하는 엄행하는 여자 이세벨이 나타난 겁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자칭 선지자라는 자가 나와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도 괜찮아 저렇게 해도 괜찮아 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와 행음을 교회에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곧 이것을 하나님 보실 때 우상 숭배는 영혼을 살해하는 겁니다. 살인하는 거예요. 행음하는 것은 이건 실질적으로 간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데 누구에게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을 살인하는 자가 돼요.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을 살인해요. 행음하면 간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욕망으로 섬기는 것이 간음이라고 그랬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당시 그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신학자들도 그런 초대교회 황제 숭배 사상, 그 다음에 혼합주의, 율법주의, 영주주의 같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교회에 들어와 있었고, 그런 것을 가리켜서 아마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교회들에게 니골라당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뭐냐면 바로 우상숭배와 행음이었다. 다시 말하면 살인과 간음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은 이 지금 7교회 말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뿐만 아니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모양이 조금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 것들이 들어옵니다. 세상 신학, 문화, 종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미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한 성경에 없는 것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세벨의 그런 음행하는 것들이, 살인하는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완전히 떠나면 좋겠죠. 교회도 근데 어디에 있느냐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역사라고 하는 그건 흐름이 있어요. 역사라고는 배를 같이 타고 있어요. 교회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 역사 속에 같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곧 내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그 역사는 수레바퀴처럼 계속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역사 속에서 역사의 물을 먹고 있고 물을 먹고 마시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시대의 사상, 문화, 철학, 역사, 도덕, 윤리 이것은 끊임없이 먹고 뱉을 수밖에 없는 그 시대, 내가 살아있을 지에 당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그것을 그렇게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왜? 그 시대 1000년 전, 500년 전, 1500년 전, 수천 년 전에 태어났던 사람 그 시대가 주는 산물을 먹고 마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가 똑같은 겁니다. 우리도 그 시대에 원하는 것을 먹고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세상의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영향을 받게 돼 있지만 그리고 그 시대의 영향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당시에 1000년 전의 사람은 어떻게 했겠어요? 기록된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형편에 맞게 해석했을 것이고 500년 전 사람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500년 전 문화와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그 말씀을 그렇게 해석했을 것이고 1500년 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왜? 전부 다 자기에게 접목시켰을 거니까. 그 당시 세상에 접목시켰을 거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전부 다 그 시대에 맞도록 그렇게 자기들이 해석하고 분석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아마 살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에 맞춰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말씀들이 아니에요. 시대와 문화와 문명을 따라서 해석을 하게 되면 성경 말씀이 오해가 생깁니다. 전혀 다른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를 믿고 영생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봐야 돼요. 성경을 다시 봐야 돼요. 기독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회개나 영생에 대해서 이걸 다시 봐야 돼요. 어디 입장에서 봐요? 하나님 입장에서. 문화적으로, 풍습적으로, 도덕과 윤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지 아니하면 이것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걸 보지 못하면 발람과 발락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세상 것들이 침투하여 혼합주의가 나옵니다. 이세벨같이 가늠함과 우상숭배와 같은 이런 일들이 교회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행음하고 가늠했다니까 교회 다니다가 둘이 눈 맞아가지고 저 도망갔다고. 그런 거 아니라고요. 물론 그거 잘못된 거지만은 하나님이 보시는 행음은 그런 행음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성경을 보지 못한다면은 여기 지금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것, 버가모나 두아디라 같은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 성경에서 기록된 내용들, 진짜 하나님이 그 성경 말씀을 기록해서 준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의적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의 욕망으로, 자기의 형편과 문화와 수준, 자기의 지식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다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서 똑같이 본다면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글자 하나가 똑같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용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핵심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간에 그 핵심이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래서 보면은 이 교회도 제일 많이 영향을 유대주의 같은 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잡게 했어요. 그 다음에 율법주의, 그 다음에 헬라 그 이원론 같은 거, 영지주의, 철학 이런 것들이 교회에 끊임없이 들어왔어요. 이것이 교회를 타락시키고 혼란케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전부 다 예수 믿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성도라 혹은 집사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실상 지금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속에 일곱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혼합주의가 들어왔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명주주의가 들어와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세벨같이 우상숭배와 행함하는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모르니까. 내가 행함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간음하고 있는지 살인하고 있는지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것을 알고 서신을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편지를 써서 너희가 돌이켜라 돌이켜라 회개하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고 믿음으로 살아 반석 위에 살아 그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자가 되라고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산업혁명 이후에 그 다음에 산업화가 급속도로 일어났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불과 몇십 년 만에 엄청난 발전을 이뤘습니다. 양적 물적 그런 성장이 있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서 세상이 발전하니까 기독교도 여기에 물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뭐가 딱 들어오기 시작했냐면 기복주의. 열심히 하면 복 받는다. 어떻게 하는 게 열심인가요? 봉사 열심히 하고 헌신 잘하고 그럼 복 받는다. 기복주의 들어왔어요. 성공주의, 신비주의, 현실주의, 실용주의 별의별 게 다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이게. 교회가 산업화와 맞물려서 계속 그렇게 성장하는 겁니다. 똑같이 만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정책이 들어왔죠. 산업이 그렇게 고도 성장을 하다가 갑자기 지금 저성장되고 있고 고비용 시대가 이제 들어왔어요. 왜? 자본주의의 영향을 받게 되니까 거기에 우리나라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지금 정책이라고 그래요. 한국 성장이 지금 거의 1%?
밖에 안 됩니다. 1.몇 % 밖에 안 돼요.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쇠퇴기에 한국이 접어들었다고, 일본과 같이.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도 똑같아요. 기독교도 그렇게 산업이 발전하고 이런 성장할 때 기독교도 엄청난 성장을 가져왔어요. 근데 지금 기독교는 어떤가요? 정체되어 있어요. 아니, 이미 정체된 게 아니라 쇠퇴기에 들어가 버렸어요. 일본과 같이 지금 쇠퇴기에 들어갔어요. 근데 신기하게 기독교는 주는데 불교 인구와 지금 천주교 인구, 가톨릭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그럼 안 믿는 사람이, 불신자들이 그거 받고 그 불교 가졌을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개종해버린 겁니다. 응? 유명한 저 노래 잘하는 파페라 가수인가? 그 기독교인데 가톨릭으로 개종했다고 나오더만. 이와 같이 이 불교 같은 경우에도 이 불교 자기를 다스리는 이런 또 민주주의 운동 이런 것들하고 같이 합니다. 이 불교 같은 경우에도. 이 가톨릭도 마찬가지고. 응?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계속해서 어떤 사회하고 같이 접목되어 있는 종교들입니다. 이건 뗄래야 뗄 수 없어요. 불교나 가톨릭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시대와 사회와 접목되어 있는 교회들은 성장하게 돼 있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쫓는 교회는 성장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그런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그들과 똑같이 개종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 지금 니골라당의 행위처럼 발람과 발락의 교훈을 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세벨의 교훈이 따라서 그렇게 행음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발람과 발락의 교훈을 알아야지. 이세벨의 교훈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본래 우리가 세상 밖에 있던 자입니다. 본래 우상숭배했던 자고, 간음하고 있던 자고, 행음하고 있던 자들이에요. 본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부르기 전 모습이 발람과 발락 교관 아래에 있던 그 모습 그대로인데, 그 모습 그대로 지금 교회 와도 그대로 있는 사람도 있고, 이세벨의 행위를 쫓는 자들도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 믿기 전에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내 스스로 내 욕망을 쫓아, 하나님 말씀이 있지만 욕망이 우선입니다. 자아가 우선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성질나고 열받고 짜증나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끊임없이 하나님 보실 때 발람과 발락의 교훈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 이세벨과 음행하고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을 끊임없이 불러서 교회에 왔으면 바로 교회에서 이제 그들의 행위를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발람과 발락의 교육을 쫓고 이세벨의 교훈을 쫓아 행함하던 자들이 교회 오면 어떻게 됩니까? 정결한 신부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정결한 신부로 바뀌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세워져야 돼.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생명된 자, 하나님의 생명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성경에 주님이 반드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이 뒤에 나와요. 그 앞에 에베소 교회도 나오지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한다면, 이게 뭐예요? 세상 소리를 듣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발람과 발락의 교훈을 쫓고 행함하며 우상숭배하고 이스라엘과 같이 행함하고 있는 그들 인생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그걸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오셔서 하시는 일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듣지 못하는 자가 있고, 왜 못 듣는다면 그 말씀을 받을 능력이 없어요. 들어도 행하지 않는 자가 있고 행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는 자는 그 말씀은 소리는 들어요. 근데 지킬 능력도 없고 생각도 아예 없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회개한 자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정결한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성령을 먼저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숭배가 뭐냐면은 사람들은 여기 돌 만들어 놓고 부처 만들어 놓고 이런 거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숭배를 들어가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하나님을, 그게 부처가 됐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됐든 상관없어요. 자기 욕망으로, 자기 욕망의 대상으로 바라보면 우상숭배가 되어버립니다. 그걸 행음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간음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살인이라고도 말합니다. 응? 자기 욕망으로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욕망의 하나님이요,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하나님, 그게 우상숭배고 살인이고 간음이에요. 그렇게 우상숭배하는 자를,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오라 얘기하시고 나를 믿어라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라고. 회개가 뭐예요? 죄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라. 응?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숭배하고 있던 나를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같이 죽겠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로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숭배하고 있는 내가 죽어야 돼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있는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내가 죽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로 죽으면, 예수께서 나로 죽으면 내가 그분과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그분으로 침례가 그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회개는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야 연합이에요. 옛사람으로 죽고 간음하는 내가, 살인하고 있는 내가 죽고 예수와 같이 죽고 그리스도로 내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진리와 하나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기점이에요. 죽은 자는 간음하는 여자였고 우리예요. 이세벨로 통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돼서 부활한 자는 정결한 신부예요. 정결한 여자라고요. 그래서 죽고 부활하는 것이 없으면 부정한 자가 정결한 자로 나올 수 없는 겁니다. 부정한 자가 정결한 자로 나온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분과 하나 되어 죽고 부활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걸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이니까 예수 믿고 믿으세요. 믿죠? 아멘. 믿으셨으면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세요. 아멘. 이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는데 그건 그냥 소리예요. 구호예요. 어거지라고요. 그분과 하나 되어서 부정한 자가 예수께서 나로 죽는 건 내가 예수와 하나 되어 죽어야, 부정한 자로 죽고 예수로 죽고 그분과 하나 되어 정결한 여자로 나오는 겁니다. 그걸 그리스도라고 표현해 놓은 거예요. 정결한 여자로 나왔을 때 비로소 하나 되어서 죽고 부활해야 생명된 자가 되는 겁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바로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이 살인하는 문제, 곧 우상숭배, 행함하는 이 문제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은 그냥 교회에서 일할 때 이런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실상 이건 윤리와 도덕에 속한 문제예요. 문화적인 문제예요. 문화와 풍습을 쫓는 문제예요. 그래서 바로 에베소서에도 보면은 전에 우리가, 자, 에베소서 2장 자 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 간음하고 죽었던 상태를 1절에 말합니다. 전에 예수 믿기 전의 상태예요. 자, 그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게 2절 3절이에요. 한번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들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문화와 풍습을 쫓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에요. 왜 그러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 감정에 충실한 거, 자기 본능에 충실한 거, 이게 죽은 거예요.
아무리 성경에서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해. 안 다니는 사람 다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근데 예수 믿었으면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바로 이 성경에서 본래 인간이 가지고 있던 그런 삶, 성품 혹은 도덕, 윤례, 문화, 풍속 이 모든 것들은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이제 자 불렀어요. 그러면 과거에서 이렇게 왔으니까 과거에 살아가는 삶을 우상숭배 행함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 여기서 단절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단절되려면 죽어야 돼요. 내가 예수로 죽어야 돼요. 예수가 나로 죽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과 하나 돼서 내가 다시 그리스도로 부활해야 돼요. 그렇게 된 것을 구원, 구속 생명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응? 모든 자들에게는 이 지금 원시적인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이러한 육체를 쫓고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은 모든 인류가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상숭배로 나타난 것이고 행업으로 나타난 것 뿐이에요. 응? 그리고 그들에게 마음이라는 거 하나를 줘서 이게 좋은지 나쁜지 분석할 수 있도록 분리할 그것을 헤아릴 수 있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좀 더 확실하게 율법을 줘서 헤아린 것 뿐이에요. 응?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바울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자, 문화와 풍습을 쫓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 그 다음에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서 육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들에게 마음을 주셔서 이게 혼이에요. 그 마음이 서로 송사하며 옳고 그름을 서로 판단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율법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원시복음입니다. 원시복음은 그런 마음의 생각을 마음에서 선과 악을 스스로 나타낸다는 겁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그래서 이건 나쁜 거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건 좋으니까 따라가야지. 이게 모든 인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마비된 자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문둥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마음이 마비된 자는 마음에서 말하고 있는 선을 쫓을 능력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걸 악이라고 해요. 이게 악으로만 총해.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이건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각각 태어나서 마음을 줬는데 선악이 있어요. 근데 악한 사람이 있어요. 이 악한 사람은 어떻게 왜 악한 자가 되냐면 선과 악이 있는데 선이 말하고 있는 걸 무시하고 끊임없이 나쁜 것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해서 살아보면 결국은 악한 자가 되고 선이 졌어요. 어떤 사람은 누가 안 가르쳐줘도 부모가 그냥 옆에서 얘기할 뿐이에요. 자기가 마음에 선악이 있어요. 끊임없이 선을 쫓아서 악을 절제한 사람은 육체로 선한 것을 나타낼 수가 있다고 해요. 바울이 그걸 얘기해 준 겁니다. 선한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원시복음을 통해서 서로 송사하면서 자기 옳고 그름을 드러낸다고 바울이 얘기했고, 이거보다 더 앞서서는 창세기에 인간 속에 나타나고 있는 선과 악의 모양을 선악과로 표현해 놨습니다. 응? 그러나 인간은 문화와 풍습을 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쫓아서 서로 송사하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응?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마음이 복음에 담겨있는 그 복음의 진리가 뭔지를 희미하게 계속 알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만물 속에 하나님이 신성을 담아놨다고 말합니다. 희미하게 알 수 있어요.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나 자신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근데 좀 더 명확하게 성경에서는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선악과가 선악과를 통해서 살인하지 마, 우상숭배하지 마, 간음하지 마 라고 하는 것이 좀 더 명확하게 그 비우지만은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에게는 선악과 먹지 마 얘기를 했는데 선악과 먹는 것이 뭔지 그 마음에 서로 송사하면서 선과 악을 쫓게 돼 있어요. 그걸 가르쳐 줍니다. 근데 창세기의 4장에는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는 선악과의 모습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창세기 4장 보세요. 오늘 이거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창세기 4장 한번 보세요.
8절 12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못하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12절까지 시작.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어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린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이게 확 보여야 돼요.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는 마음속에 선악을 통해서 어떻게 진리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것을 희미하게 알 수 있도록 그 마음속에 그걸 담아놨어요.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성경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 속에 바로 선악과와 생명과의 관계를 얘기를 해놨어요. 인생들을 끊임없이 구약에 보면은 많이 인생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더럽고 악하고 추하고 모든 더러운 것들 다 있어요. 이게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착한 척하고 예쁜 척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왜? 하나님 보실 때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문화와 풍습을 쫓는 자예요. 여전히 마음이 원하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타락한 존재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 다니지만은 이런 모습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 속에는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지금 창세기 4장 8절에 이것도 원시복음입니다. 가인이 동생 죽인 얘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동생 죽이고 나니까 9절에 뭐라고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물어요. 옛날에 모를 때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아시면서 냅뒀냐 뭐 별 얘기 나오는니다. 그 얘기 어디서 나오냐면 왜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줄 아시면서 그거 냅뒀냐 몰랐냐 뭐 모르면 하나님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니까 별하별 자기 생각의 마음의 생각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 그 8절에 아우를 죽였어요. 가인은 우리예요. 아벨은 예수입니다. 그 모습, 아우가 형이 되는 모습은 에서와 야곱에게서 나옵니다. 어떻게 형이 되는지가. 자, 그리고 그래서 그 야곱에게서 12아들이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야곱이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12제자 나와요. 그 얘기예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라는 아들이 그 안에 안 들어갑니다. 요셉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지만은 그가 걸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성령으로 다시 오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 양식 관장하는 자가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양식을, 말씀을 주는 자가 요셉이에요. 그걸 그리스도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여기 같은 건데 여기도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여기 지금 동생을 살해하고 나니까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가인아 첫 무덤이 무덤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 성령입니다. 사실은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게 인생들의 대답이에요. 난 안 그런다고. 나 동생 죽인 적 없는데요. 아니 지금 그러고 있어요. 죽였다고요. 응?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응? 지금 여러분 이거 보면서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가인이 동생을 죽인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에? 왜 네가 감히 동생을 죽이냐? 윤리적으로 이거 잘못된 거야.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아니라 죽였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묻는 것은 아벨의 죽음의 내용이 뭔지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아벨이 죽음이 뭔 줄 아냐? 아벨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생각하고 이걸 읽어보세요. 아벨이 어디 있느냐? 죽은 아벨이 지금 너 어디 있느냐? 예수가 죽었어요. 예수가 지금 어디 있느냐? 예수가 왜 죽었느냐? 그 죽음의 내용을 알고 있느냐? 예수 죽은 그 죽음의 내용이 너 뭔 줄 아느냐? 그 죽은 예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다고요. 응? 죽음 자체를 지금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벨의 죽음의 내용이 너 뭔 줄 아냐? 아벨의 죽음이 어디 있느냐?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신약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의 내용이 뭔 줄 아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네가 죽인 거야. 죽었어요. 죽인 걸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어디 있느냐? 그 죽음의 내용이 뭔 줄 아느냐? 그러니까 가인이 뭐래? 나 모르는데요. 나 내가 그를 지키는 자입니까? 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뭔 줄 아느냐? 이 내용을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벨 얘기를 그것 때문에 써놓은 겁니다. 응? 아벨이 죽은 이유가 뭔 줄 아느냐? 예수가 죽은 이유가 뭔 줄 아느냐? 응? 아벨이 죽은 내용이 뭔 줄 아느냐? 예수가 죽은 그 내용이 뭔 줄 아느냐? 아벨이 죽은 그 아벨이 어디 있느냐? 시체를 얘기하면 덜판이 있다고 얘기하겠죠.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죽은 예수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응? 이것을 가인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응? 그 내용을 지금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건 이 성경은 오직 나에 대한 얘기, 아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살인이라고 그랬죠? 우상숭배가 살인입니다. 이게 마태복음에 나와요. 응? 행음하는 것은 간음이에요. 그래서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이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응?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지 마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연결이 돼 있다고요. 이게. 예수의 죽음의 내용을 모르면은 너하고 상관없는 거야. 다시 말하면, 자, 동생이 아벨을 죽였어요. 자, 우리 때문에 예수가 죽었어요. 예수의 죽음의 내용을 모르면, 예수께서 죽은 이유를 모르면은 살인이에요, 그냥. 그걸 살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죽은 이유, 내가 예수 죽여, 내 죄 때문에 죽었어요. 예수가 죽은 내용, 이유를 모르면은 살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예수를 내 욕망으로 바라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욕망으로 바라보면 그게 간음이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욕망의 신으로 만들어버리면 행함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게 이게 발람과 발락의 교훈들이에요. 전부 다 욕망으로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신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들. 여기 지금 예수께서 죽었어요. 아벨의 죽음의 그 내용을 알고 있느냐? 예수 죽음의 그 내용을 알고 있느냐? 너 때문에 죽었어. 내용을 근데 몰라. 그러면 그게 살인이야. 응? 그리고 그걸 모르면은 그게 저주야.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가인처럼 됩니다. 그래서 땅에서 유린하는 자가 나와요.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 이 성경 잘 보세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하나님이 와가지고, 아니, 야, 너 아벨 왜 죽였냐? 이렇게 안 물었다니까. 원래대로라면 그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형사라고 검찰이랑 뭐라고 그랬어요? 너 아벨 왜 죽였어? 잡혔는데 뭘? 응? 너 아벨 왜 죽은 거야? 근데 성경이 그렇게 안 나와요. 응?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응?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응? 네가 죽인 아벨의 내용이 뭐냐? 아벨의 죽음의 내용을 네가 알고 있느냐? 너 그것을 갖고 있느냐? 응? 하나님이 아벨을 죽이는 거 하나님 아니까 알았을 겁니다. 근데 냅둬요. 근데 죽였어요. 죽고 난 이후에 가인을 찾아옵니다. 그게 맞이라고 그랬어요. 동생은 죽어요. 동생이 나중에 형이 됩니다. 너 그 내용 알고 있니 지금? 왜 하나님이 내뒀을까? 왜 거기에 하나님이 저 동생 죽이는 거 보고 내뒀을까? 그 내용을 알고 있어 너? 응? 왜 하나님이 내 동생이 죽는 것 나중에 맞입니다. 맞이로 죽어요. 형으로 죽어요. 형제로 죽어요. 예수가 죽는 걸 내뒀어요 그냥. 모릅니까?
죽는 거 하나님 뜻을 난 죽으러 왔다고 그랬어요. 알고 있어요. 근데 냅뒀다고요. 죽는 거. 인간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그냥 냅둔 겁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 여기 왜 내뒀는지 이해될 거예요. 응? 그분이 그 죽음의 내용을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내용을 물어보고 있는, 죽었는데 왜 죽은지 알아? 그 내용을 네가 갖고 있어? 만약에 그 내용을 모르면 너는 살인하는 자요, 너는 간임하는 자요, 너는 형제를 보고 나가라 하는 자요, 응? 도둑질하는 자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응? 정말 이 내용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쫓고 있는 많은 자들, 결국은 문화와 풍습을 쫓으며 욕망을 쫓아가는 자들에게는 이 아벨의 죽음의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혼합주의예요. 예수의 죽음의 내용이 자기에게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옷 벗었잖아요. 아, 이 옷 벗은 거 줬어요. 속옷 다 줬어요. 왜 준 거예요? 입으라고 준 겁니다. 입으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입었습니다. 어떻게 입었는데? 내용 모르면은 못 입은 거예요. 그게 뭔지 모르면은. 다음 시간에 이 아벨의 죽음의 내용에 대해서 또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 간음하지 마, 살인하지 마, 나가라 하는 이런 걸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응?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이 지금 이 에베소 교회의 니골라당의 행위에 대해서 나도 미워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이 발람과 발락의 교훈을 쫓고 이세벨의 교훈을 쫓고 있는 자, 그들이 똑같은 공통점이 살인과 우상숭배, 꼭 우상숭배야 간음입니다. 이건 뭐냐면 자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쫓아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의 군상들의 그런 모습이에요. 주여, 진짜 내가 신앙인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정말 우리는 전통이라고 하는 것에 속지 아니하고 문화와 풍습에 속지 아니하며 정말 철학에 속지 아니하고 종교 문화에 속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세워지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자, 그 안에 생명이 풍성한 것을, 충만해지는 것을 내가 알 수가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해 주시며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한 생명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들을 역사해 주셔서 세상 문화와 풍습에 물들지 아니하며 욕망과 육체로 살아가는 삶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내 의를 세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